오늘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또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빵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님 그 부스러기 신앙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존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왕되신 하나님께 또한 그분의 존귀하심에 합당한 그런 찬양의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새롭게 만나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찬양 인도하는 또 예배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마지막 우리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나의 보배로 여기며 주님 순종하며 주의 사랑 고백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으로 이상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주님의 주신 사랑 완전히 알기 원해. 지혜로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말씀 순종이 곧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너무나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 되게 해주시고 늘 저희들의 생각에서
주님 고민해서 주의 말씀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는 과연 어떤 선택과 믿음을 가진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 안에 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행하시는 주님께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연약한 저희들 적은 믿음으로 흔들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사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누리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육신적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사모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예배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저희들 주님의 자녀들이 천국 소망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받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완연한 봄인데도 바람이 여전히 차갑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사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 순종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꽃망울도 다 더 피어나고 바람도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로 채워지게 하시옵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 성도들을 구경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룻기 성경 공부 4과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룻기 1장 19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부분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장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장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사과도 들어가는데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도 잠깐 기억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38페이지 본문 이해를 위한 질문 부분을 잠깐만 좀 다시금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나오미는 어떤 소식을 듣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죠? 그렇죠. 자기 백성의 돌보는 손을 다시금 돌보는 손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자신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의 손에 좀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뭐 먹을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긍휼적이셨다라는 그 긍휼하심을 입기 위한 그런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2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권면합니다. 이 첫 번째 권면이 믿음의 권고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가라. 첫 번째 권면이죠. 네 어미 집, 네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랑의 권면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믿음의 권고가 아니죠? 모압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전제가 나오미에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누릴 수 있는 걸 어떻게 보면 다 포기하고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로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것보다 너에게 익숙하고 그리고 네 친족들도 있고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이 모압에 있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전제가 나오미에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권고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당장에 편하고 좋고 성공이 보장된 이런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편이 어떤 선택인가 권고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3번 오르바가 이스라엘로 가다가 나오미와 결별하고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이 그래서 어떤 의미라는 것이죠?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압의 신, 풍요의 신, 많이 낳는 번성의 신.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바로 모압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4번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죠?
어머니와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이 그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룻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 그러니까 지난주 주제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내 가족, 내 공동체가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사실 이방 여인인 룻이 자기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그런 관계, 대신 관계, 대인 관계가 재편성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택하겠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참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룻이 보여준 믿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4번과 좀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어떻게 합니까? 가치만 그냥 인식한 게 아니에요.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렇죠? 가치를 알았다면 그것을 택하겠죠. 그래서 룻이 보여준 믿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 39페이지 우리 서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영 집사님부터 읽어주세요.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가서 함께 산다는 것은 자신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면 주어질 세상의 안락함을 기로하는 것입니다. 또 확실히 보장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기를 갈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을 최고의 복락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락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실 얼마든지 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차라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까지 읽어주세요. 이번 과는 룻과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이삭 죽기를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된 사건을 기술한 부분입니다. 이 또한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복된 믿음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네, 내용 살피기 40페이지 영적 가난에 대해서 반장로님 읽어주세요. 성경은 두 여인의 가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자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이 나와서 네가 나오미냐 하며 반가워하면서도 그녀의 비참한 형국에 대해 놀랍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슬프고 비참한 처지를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 혹은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처지가 그런 뜻의 이름으로 불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마라는 괴롭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르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현재의 처지는 일종의 심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였으며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가진 것도 없고 집과 일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기쁨.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처참한 모습, 헐벗어가지고 얼마나 사실 그 여행해 오면서 초췌하겠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전에 갔던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죠?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과 자기 이름의 뜻과는 너무나 안 어울리는 거죠. 그렇죠? 기쁨인데, 나의 기쁨인데, 그래서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 출애굽할 때 그 쓴물 냈던 그곳을 마라라는 지명을 하잖아요. 그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은 우리가 잘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헐벗게 되는 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부족한 거 없이 풍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부요함, 풍족함이 아니라 헐벗음.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더 이상 땅은 그냥 나에게 곡식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떠난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가난한 거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되지만 구약시대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또 실제로 왜 이 세상에 그 부의 불균형이 있고 왜 가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떠난 그런 불순종으로 인한 사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비참한 그런 부의 불균형, 물질의 불균형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여튼 뭐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없지만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가난한 것에 처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떠났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까지 읽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의 영적 상황과 매우 닮았습니다. 룻기는 그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순히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려는 의도나 도덕적 교훈을 위해 쓰인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깨우쳐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가난을 통하여 신자의 비참한 영적 가난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떠난 그런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난, 나오미와 룻이 처해 있는 그런 가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난함을 인정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은 그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책망을 받는데 왜 책망을 받냐면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사실 우리랑 물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게 부유한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실상 벌거벗고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고, 사실 그 부유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것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 나라에서 속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비참한 그 나오미의 그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떠난
그런 사람들의 그 비참한 현실, 그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유력한 자, 우리 우빈 형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자들의 영적 가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두 여인이 가난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극심하게 가난한 두 여인에게 친족이 있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사별한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입니다. 그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있는 밭의 주인으로 10년이 들었을 때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복을 받게 된 자입니다. 또한 그 풍요로움을 자기만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친족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소개하는 것은 그가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네, 그렇죠. 보아스가 이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유력한 자가 단지 어떤 재력이 있다라는 것, 권력이 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은 풍요로움을 자기만 누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유력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엘리멜렉의 죽어서 끊어진 그 기업을 이을 만한, 물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좀 기업을 물으는 그 제도,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땅도 찾아주고, 잃어버린 땅도 찾아주고, 또 끊어진 대도 이어주는 제도가 이제 고엘 제도인데, 이제 그 기업물을 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이제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사님 읽어주세요. 율법에는 기업물을 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친척을 부당하게 살해한 자를 대신 처벌할 수 있으며 빚 때문에 팔린 재산이나 사람이 있으면 친척이 대신 빚을 갚음으로 지분이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하며 남편이나 아들이 일찍 죽어 후사가 없는 과부를 남편의 형제가 취하여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죽은 남편이 원래 갖고 있던 땅의 대승을 보증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이나 기업과 권리나 이름 등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때 형제나 친족이 대신 찾아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신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를 기업물을 자라 합니다. 가까운 형제로부터 시작하되 그가 만일 어떤 사정으로 기업물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에게 의무가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고엘 제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긍휼을 입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여러 사회 제도가 사회 복지 제도라고 할까요? 그런 사회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 제도. 안식년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종도 돌려보낼 수 있게 7년째 되면 종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채무도 변제를 해줍니다. 더 이상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은혜를 입는 거죠. 그리고 희년제도도 있습니다. 50년째가 되면 이제 안식년을 5번째 지내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희년인데 이때는 그 팔렸던 땅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고엘 제도도 있죠. 땅도 되찾아주고 그리고 대를 이어주는 그런 끊어질 수 있는 대를
있게 하는 그런 제도. 그리고 구제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었죠.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의 그 명절이 되면은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나그네인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그 음식을 나누고 그 축제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삭 줍기 같은 경우도 밭 안에서 6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은 곡식을 베지 말라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땅에 지분이 없다 보니까 이 곡식을 거둘 수 없으니까 거기 가서 이삭 줍기 해서 굶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이런 사회 보장 제도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죠. 다음 단락까지 읽어주세요. 이 규정은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이름과 기업이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그 일이 형제로 오실 한 분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 율법입니다. 네, 이 고엘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은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에서 그 대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제도예요. 고엘 제도가. 그 일이 형제로 오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형제로 여기시며 그 오실 그 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 율법이 바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는 구속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속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기, 내 구속자가 계시니, 그 표현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를 그렇게 구속자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시편 또 이사야 이런 부분에서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재 복지 제도의 기초가 바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제도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들이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잘 챙겨주는 제도.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성격들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 또 차상위 계층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거둔 세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분배하고 돕는 그런 제도가 있죠. 원래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사회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순옥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런 점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고난을 겪으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영원한 부여와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업을 누리시는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신도인 것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분안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어 이스라엘 땅에서 연명할 수밖에 없게 된 나오미와 룻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친족이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이듯이 예수님 또한 제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자들을 책임지는 영적 기업 물을 자, 곧 가장 가까운 친족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신자,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를 대해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잇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그런 형제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까지 읽어주세요. 죄로 인하여 현존할 수 없게 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 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누리자가 되시어 기업 부여하시를 나누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 부여와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신령한 친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보아스 예로 알려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된 가난한 과부와 심지어 그런 자를 따라 들어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업 물을 자 되신 한 분을 통해 소망과 영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룻기에 나오는 한 인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 생존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그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눠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회복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제 보아스의 예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룻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삭 죽기를 자청한 룻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성경은 룻이 이삭 죽기를 자청했다고 말합니다. 모함 여인으로서 과부라는 신분은 이스라엘 안에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양식을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추수할 때 모퉁이 것들은 일부러 남겨놓고 곡식을 베는 도중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말아야 했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 가져갈 것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추수한 뒤에 남겨진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밭에 나가 이삭 주는 일을 누구보다 힘들었을 것이나 시어머니와 자신의 양식을 위해 기꺼이 그 일을 자청하여 나섰습니다.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원래는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나그네, 가난한 자들도 소홀하게 여기시지 아니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농사를 지면서도 그 율법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여러 헌금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려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원래는 당당히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얻을 기회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네, 어떤 의미라고 이삭 죽는다는 것이? 원래는 당당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얻을 기회를 받았다는 뜻이 바로 이삭을 죽는다는 것이죠. 계속이요. 룻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업을 가진 백성이라면 자기 밭에서 나는 곡식을 당당히 추수해서 가질 수 있겠지만 가난한 이방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밭 주인이 남겨주는 부스러기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밭 주인의 호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룻이 이삭 죽는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자세는 밭 주인의 호의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스라엘에서 생존할 양식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삭을 죽는다는 행위가 의미하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자는 이스라엘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이라면 부스러기라도 얻으려는 열망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두 번째 의미인 거죠, 이게. 부스러기라도 얻으려는 이 열망을 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룻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계속이요. 이스라엘에 속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은 누가 모셔다가 밥상 차려주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일뿐만 아니라 양식도 원래 당당히 가질 수 없는 처지이지만 이 나라에서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양식을 얻기 위한 수고가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자기 능력과 상관없는 해와 비와 땅과 씨앗을 다 제공받으면서도 농부로서 스스로 해야 할 수고를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라도 생존을 위한 양식을 찾고 구하는 특징을 갖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은혜로 누리는 것이 많지만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고 그걸 얻으려고 힘쓰는 모습들이 또 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룻과 그럼 가나안 여인, 복음서에 나왔던 이 가나안의 여인과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은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께 은혜를 호소하던 가나안 여인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치유해 주실 리가 예수님뿐임을 알고 예수님 일행을 따라오면서 고쳐달라고 소리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한동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인의 말을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돌려보내시지도 않자 제자들이 귀찮아서인지 저 여인을 보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는 달리 마치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방 여인에게 은혜 베풀 여지가 없다는 투의 말씀이었지만 가나안 여인은 실망하고 물러가기는커녕 다시 한번 간절한 자세로 주님께 은혜를 호소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런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은혜를 줄 수 없다는 듯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여인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따라 은혜를 청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그지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자세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두고 큰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몇 차례 거절하신 듯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여인이 보이는 모습이 큰 믿음임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인종차별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본문에 거기서는 예수님이 인종차별하는 분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어떻게 보면 그 여자에게 좀 자극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갈망, 그 구원받는 자기 딸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갈망, 그 믿음들을 어떻게 하셔요?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끝까지 이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기뻐하시며 그 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차례 거절하려는 그런 모습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룻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공부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혈루병 걸려서 고생하는 그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닿아도 자기의 병이 나을 거라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움도록 누가 나에게 손대었느냐라고 지적하시죠. 근데 그 여인이 부끄럽지 못해 하니까 자기가 손을 대었다라고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여인의 혈류병이 고쳐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큰 믿음. 룻이 보인 이삭 죽기.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룻이 보인 이삭 죽기는 바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두 여인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얻는 일이 전적으로 주인의 후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은혜라면 부스러기에서 다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즉 원래는 자기 영적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지만 오직 주인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그 양식을 얻기 위해 간절하고 부지런하게 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룻이 보인 믿음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고 룻을 은혜로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사 이삭을 죽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룻이 이삭을 죽다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더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우연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섭리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배제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숨 한 번 쉬는 동안이나
눈 한 번 깜빡이는 짧은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섭리로 롯은 보아스 이곳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가 가진 믿음을 드러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요,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런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그 1장 2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구절이 주는 아주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비어 돌아오게 하시지 않고 룻과 함께 돌아오게 하세요. 그죠? 네, 오늘 본문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적 이삭 죽기 청집사님이 읽어주세요. 룻이 이삭을 죽는 것은 영적 가난을 세우려는 신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형제를 사는 신자들은 저 그 여인처럼 이삭을 죽는다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쳐달라고 소리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 이삭 죽기의 현대적 적용을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 죽기를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보여야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도 읽어주세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룻이 밖에 나가 이삭 죽기에 열심을 낸 것처럼 신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에 위협을 누리고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고 자기도 그 의를 누리기 위한 열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진지한 열심을 내는 특징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삭 죽기 또 예수님을 하여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고건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동시에 신자는 말씀을 전하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 의는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분이신 예수님은 현재 신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은혜의 양식을 교회라는 은혜의 밭에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현재를 사는 우리가 보일 큰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진지한 열심을 내며 그 일을 위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삭은 한 톨 한 톨 죽듯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삭 죽기이며 동시에 우리 안에 의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이삭이 우리 입에 들어가면 몸이 활력을 얻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것이 우리 시대에 보일 수 있는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생존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와 같은 큰 믿음이라는 특징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이삭을 주겠다며 나선 룻처럼 부스럭이라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갈망한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영혼의 이삭 죽기를 통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듣는 거죠. 특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큰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져야 되는가? 이삭 줍기를 통해 나타난 이 룻의 큰 믿음 어떤 믿음인가? 그것이 이제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이 50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단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러므로 현재를 사는 우리가 보일 큰 믿음은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오미와 룻의 가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그 나라를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의 가난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떠난 인간의 사람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삽의 어떤 고백처럼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풍족하게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며 하면서 그걸 보면서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도 하지만은 사실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전 세계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사실 가난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그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선진국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나라들도 선교지가 돼버린 그런 현실이지만은 그래도 복음화되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곳에는 그래도 인권을 그래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나마 더 부유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을 보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쪼그라들고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튼 나오미와 룻의 가난은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번 기업물을 짜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유사합니까?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영원한 부요를 가지시고 자기와 가까운 자들의 기업을 물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가까운 자들에게 기업을 물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닮았다는 점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영원한 부요를 가지시고 또 자기와 가까운 자들의 기업을 물으시는 예수님과 닮았다는 점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에 담긴 두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45페이지에 나왔었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원래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얻을 기회를 받는 것이 바로 이삭 줍기의 의미고,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에서 생존할 양식을. 그죠. 이스라엘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이라면 부스럭이라도 얻으려는 열망이 바로 이삭을 줍는 것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4번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청을 거절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믿음, 구원받는 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가 가진 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5번
현재를 사는 성도들이 보일 큰 믿음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바로 옆 페이지 50페이지에 나와 있죠.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진지한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려고 힘쓰는 모습,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 가진 그런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일인가? 고민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옳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나의 욕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고 묵상하고, 그죠? 순종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이삭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현재적 적용은 이런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6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삭 줍기는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삭 줍기가 원래 어떻게 하는 거죠? 큰 덩어리는 아니죠. 한 톨 한 톨 주실 수도 있고, 그죠? 몇 개 붙어 있지 않은 그런 알곡이지만은 그걸 소중히 줍는 거죠. 이삭 줍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주어야지 내가 내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거 주어야지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삭 줍기는 한 톨 한 톨 소중히 줍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잠시 배부르고 아무 문제 없다 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때 주님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이삭 줍기를 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주시옵시고,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삭 줍기를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주님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주님 힘써 적극적으로 이삭 줍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곳에서 아무런 것도 보장받을 수 없지만 지금 그래도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이삭 줍기였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찾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음을 염려하며 그 말씀을 공부해 주시고 제 의의 눈을 기대할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 끝을 미치고나는 말씀을 위하여 열심히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각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할 일들 많지만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절대적으로 인식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기를 힘쓰고 그런 것들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서원교회에 속한 자들, 각 교회에 속한 자들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기도가
우리 가족들이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보다 더욱더 큰 믿음을 주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먼저 불러주셨으니 저희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소외됨이 없이 건강한 그런 믿음의 생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참된 믿음으로 주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의 부유성이 주님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는 더욱더 가만하시고 주님 저희 가는 자는 더욱더 부유해진다고 하나님 그런 주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는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문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왜 잊지만 모여지만 또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그 존귀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풍성히 깨닫고 또 함께 한 몸이 된 우리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몸이 된 그런 관계라는 그 복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며 또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복을 주님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삭 죽기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원성도들이 또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그런 기도의 제목과 또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귀한 양식을 이삭 죽기를 통해서 회복하고 누리는 복된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정되어 있는 그런 일 행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잠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시옵소서. 넘쳐주신 교회에서 주님 저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싶은 것을 못해서 그런 이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며 주님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요 주님과 함께요 주님 하나님 나를 드리게 되는 것이 주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 깨닫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가져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기도의 제목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전하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예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비록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 저희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빈곤하여서 주님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에 속한 복을 누리며 더욱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정되어 있는 그런 성찬 예식과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그런 일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떡부스룩이라도 주님 먹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갈망함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귀한 간증이 있는 복된 예식과 기도별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혼돈스럽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올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은 갈수록 살아가기 어려워지나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